할렐루야. 작년 2016년 10월 29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34년 동안 농촌진흥청 근무를 하다가 지난 3월 31일 퇴직을 하고 4월 1일부터 인천에 있는 그레이스힐링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송병권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ICS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ICS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합니다. 이 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동문 목사님들, 많은 원우님들이 배출되고 세워지고 있사오니 이 학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입술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은혜와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월 1일자로 인천에 있는 그레이스힐링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자랑이죠. 한국 요양선교회 인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효사랑 요양병원, 그리고 금요일 날은 가족사랑 삼산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요양원 쪽에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가고 있는 효사랑 요양병원에 가면 그 한 병실에 6명이 이제 그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데 한 분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그냥 누워만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찾아가 봐도 별 그 관심도 안 갖고 신경을 안 써서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었었는데, 한 번은 갔더니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목사님 왜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가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제 지금 나이 50살인데 그런데 10년 전에 자기 남편하고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완전 반신불수가 돼갖고 이렇게 병원에 지금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이렇게 수발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이 남편은 남편대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그냥 이렇게 이 병원에서 계속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내 팔자는 이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분한테 무슨 답을 줘야 되는데 참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이거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생들이 이렇게 다 가지각색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그런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10년 이상을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집에서 굿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굿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굿을 많이 했고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댁에서는 굿을 더 많이 얻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굿을 많이 했으면 그 집안이 굉장히 풍성하게 또 잘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자기 남편의 형은 40살 때 죽고, 그리고 동생도 또 죽고, 그리고 죽음의 영이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름이 이제 이영숙 씨인데, 영숙 씨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숙 씨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숙 씨가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 죽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으로 갔을 텐데, 이제 영숙 씨는 지금 살아 있어서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영숙 씨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때까지는 절망적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어떻게 내 운명은 이 지지리도 못 났을까,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천국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사도신경을 가르쳐주고, 그래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병상에서, 이 침대에서 그냥 있다가 죽더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지더라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이스 릴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 큰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이라는 그런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그 목회자로, 그러니까 그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그 훈련받고 또 이제 영적인 그런 그 영성을 길러서 예언의 은사, 축사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는 그런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운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영성 테라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영성으로 치유를 하는, 보통 이제 심리치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1박 2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치유를 받고 있죠. 그런데 한결같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니면 또는 형제들에게 상처받은 그 상처가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잘못된 성격으로, 삐뚤어진 성격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를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찾고 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근데 한 분은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술만 먹었다면 폭력을 쓰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서 살았던 그 여자분인데, 이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집에 오면 오바이트를 해갖고 온 방이 그냥 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늘 그런 아버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와 자기는 그거 치우느라고, 그러면서 욕이란 욕은 다 들어가면서 그런 걸 치우면서 내가 죽어도 이런 남자하고 결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러면서 자라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수련회에 갔는데, 수련회에서 밤늦도록 이렇게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어떤 남자 직원이 그냥 그 방에다가 이제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다 도망가고 그 냄새 때문에 그 역겨워서 잊지를 못했는데, 이 여자는 그냥 능수능란하게 그거를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해왔던 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한 듯이, 그러면서 이 남자가 너무 불쌍해갖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술 먹는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고 했던 이 여자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분은 아버지가 그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분이신데, 엄마와 자기 언니와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험하게 다루고, 자기 오빠들은 정말 귀족처럼 이렇게 그 편애하면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답니다. 그래서 나는
작심하기를 그런 남자하고는 이제 살지 않겠노라고, 그런 사람하고는 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작심하고 이제 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자기 딸에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래갖고, 아니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를 하고 그런 아버지를 내가 경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딸에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질그릇에 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릇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지, 고려청자인지 이조백자인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인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증오했던 그 마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자기도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조상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상의 유전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삶을 자기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그 시집살이를 너무나 심하게 받았던 이 며느리가 자기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라고 작심하고 다짐하지만, 자기가 막상 시어머니가 되고 보면 이 며느리에게 똑같은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자기가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배어있는 게, 내 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질그릇 속에, 내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이 시대에 예배의 감격이나 예배의 기쁨이나 그 예배의 제단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찬양의 기쁨이 소멸되어져가는 이 시대,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던지는 자들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들로, 찬양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자들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용광로가 되었을 때, 성령의 도가니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딜 가서든지 성령의 불을 던질 수가 있는 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그 능력이, 성령님의 다이나마이트가 소멸되어질 때는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낙심하고 절망한 곳에서 일어나라. 그 환경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힘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질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자로,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움받았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잡고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시여 동문들과 원우들과 또한 이삭방송과 또한 주님이시여 택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